용돈까지 받고 항상 우리 아영이, 아рем이, 아솜이 우리 교회 아주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하루속히 교회 학교가 이렇게 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 그 임추령 선생님하고 한성희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아들도 같이 왔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학교도 만들고 오늘 보니까 또 열심히 찬양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또 교회 음악을 접하고 또 이렇게 좋은 문화를 접하면 아이들이 크는데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애들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애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저 아린이, 아영이, 뭐 아솜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제가 절대로 내가 애들한테 눈치 주지 말라 그래요. 아니 어릴 때 다 그런 거지 뭐. 어릴 때 돌아다니고 콘솔이 치고 하는 거 뭐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용납하고 다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돼서 못 온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선생님 아시겠죠? 임 선생님 아시겠죠?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부활주일 날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시간들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못 봤는데 믿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에 대한 것,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안 보이거나 안 본 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렇겠나? 과연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못 본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가? 안 보이거나 안 본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공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공기를 본 사람은 없어요. 왜?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나는 공기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세상에는 공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없냐? 있잖아요. 비록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제가 설명드린 공기 같은 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인 중에서는 뭐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미국에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을 내가 못 가봤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다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미국을 안 가봐도 물어보세요. 미국이 있냐 없냐 그러면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안 가봐도 알죠? 왜 그래요?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옆에 사람이나 뉴스나 책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 다 우리가 알고 살아가요. 미국에 안 가봐도. 근데 오히려 야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야 미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아요? 바보 취급을 받잖아요. 내가 미국을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 취급받기 딱 좋죠.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또 성천하신 모습을 봤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님 부활한 걸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한번 보셨어요? 못 봤어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특별한 음성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계신다 그래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잖아요. 내가 비록 미국을 못 가봐도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정보에 의해서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는 건 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가 안 봤다고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공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장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흘러요. 다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라는 게. 그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끼리 이렇게 하면은 붙잖아요. 플러스 끼리는 밀어내는 성질이잖아요. 그 자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에는 자기장이 흘러요. 전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없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다 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면 다 통화가 다 돼요. 저 먼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어요. 멀어요. 전파가 그렇게 다닌다니까. 전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전파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전파를 우리가 눈으로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도 다 통화해요. 아무 의심 안 해요. 여러분 통화하시면서 전화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전화하시면서 이게 전화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전화하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그게 뭐로 가능합니까? 전파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김 목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 전화기 말이죠, 다 가짜다고. 전화할 때 그 목소리 들리는 거 다 가짜 목소리고 영상 나오는 거 다 가짜 영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김 목사가 조금 모질하나?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게 뭐로 움직여요? 전파로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그 전파 보신 분 여기 있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파를 누가 보셨어요? 전파를 눈에 보신 분 있어요? 그래도 그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못 믿고 왜 의심하는가 아세요? 눈에 안 보여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이게 보면 너무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믿으면서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못 봤다라고 못 믿는다는 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전자파, 자기장 왜 믿어요? 전파를 왜 믿습니까? 그런 건 안 보이는데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다고 못 믿겠냐?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못 봤다고 나는 못 믿겠다. 왜 그만큼 우리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증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자연을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보면은 자연을 볼 때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가다 보면 요즘 봄이 얼마나 계절이 좋아요. 벚꽃도 피고 말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또 매화도 이렇게 피고 말이죠. 목련은 벌써 졌더라고요. 근데 목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더라고. 예? 여러분들 나가시다 보면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겨울에는 다 죽어가고 가지가 메말라가고 저거 살겠나 했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펴요. 벚꽃 색깔이 뭐예요? 하얗잖아요. 또 붉은 것도 있죠.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하얀 게 피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꽃에도 보면은 꽃 안에도 여러 색이 있죠. 어떤 데는 빨간 데다가 하얀 것도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떤 때는 빨간 물을 누가 줬어요? 빨간 꽃이 필 때 누가 빨간 물을 줬냐고요? 파란 꽃을 필 때, 노란 꽃을 필 때 파란 물을 주고 노란 물을 주고 봤어요? 그런데도 보면 형형색색 그냥 막 꽃이 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된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냥 우리가 우연히 났어요? 그런 거는 그건 오히려 그게 더 비과학적인 거죠. 제가 가끔씩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 다 한번 보세요. 저기 선풍기도 보이고 스피커도 보이고 여기 마이크도 보이는데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를 뭐라 그랬어요? 저 목사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선풍기가 저거 그냥 우연히 선풍기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군가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손길
물길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연을 빼놔놓고 다 인간의 손에 그친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이 자연의 모든 세계가 저절로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우주, 우리가 사는, 뭐 우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됐겠어요? 그러면은 저 스피커가 저절로 됐어요. 저 선풍기가 저절로 됐어요.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어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숨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근데 뭐 비겁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저도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다 믿고 가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끌려갔어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아갖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가장 큰 엄벌이 뭔지 아세요? 사약인 것 같죠? 아니에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벌이 있었어요. 그 능지처참이라는 게 무슨 벌이냐면은 사람을 사지로 다 묶어요. 그래서 소에다가 다 묶어놔요. 그 소를 채찍질하면요, 목에도 손하고 발이 다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얼마나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 능지처참을 당한 가족은요, 다 몰살이에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도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처참하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은 한 달을 산 사람이 있대요.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한 달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통은 한 일주일간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 그냥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사람들을 쪼아먹는데요. 눈알도 빼먹고 살도 쪼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이니까. 근데 자기가 선생이라고 따르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 다 잡아들여라, 그런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누가 거기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네? 그렇게 비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로 바뀐 삶을 사는 그 기준이 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 전에는 비겁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려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그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 저들 무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얼마나 비겁합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 살벌하게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었을 때 그 살벌할 때 거리에 나가고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그 가족 자기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자기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라고 내가 증인이다라고 할 때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져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자기에게 그 길거리에 나서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100% 잡혀가는 사건이거든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나심과 나심의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뉘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의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를 세계 역사는 BC라고 해요. AD는요. 아노 도미니크. 도미니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눠요. 세계 역사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나눠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큰 역사의 획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평범한 종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을까 하는 게 우리가 드는 의문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이 무엇이간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가?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가 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세계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국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국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국가의 개념이고 나라의 개념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영이 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생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영생에 대한 확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천국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꽃구경하러 좀 다닐걸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왜 여기 여러분들이 1시간씩, 2시간씩 있어요?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 왜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뭐 원하는 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말이죠. 뭐 세상에 뭐 다닐 때 못 다닐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 되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말이죠. 금욕하고 때로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죽음 후에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이 땅의 것은 너무 유한하잖아요. 또 이 땅의 것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산다고요? 권력을 좀 가지고 산다고요?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그 기껏 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에도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또 뭐 의학이 발전돼서 뭐 90도 살고 100세.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제가 어제 토요일날 우리 무료급식 예배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 이 땅에 사는 게요, 2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늙어요. 다 늙고 힘들고 병들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보내게 돼 있어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게 부활 사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오늘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과 또 참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한 소망은 부질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